예,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향해 가신 그 겸손과 절제,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 초대교회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부터 이 기간을 구별해서 지켰고요. 이 기간에는 금식이나 기도, 또 말씀에 집중적인 묵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고난을 나도 내 버전으로 나도 막 힘들게 고난을 어떤 그 내 버전으로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막 고난을 고통을 내게 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주 본질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봐주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렇게 그분이 사랑해 주신 나도 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좀 온전히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찾고 그런 점을 찾고 실천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데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이제 몸입니다. 나의 몸. 성경에는 육신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가령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신의 일, 막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야 하니까 이렇게 육신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 말씀에서 아마 좀 오해가 생겨서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혈기막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과 연합해서 죄의 도구가 되는 그 몸을 말할 때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 자체가 신체가 나쁘다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위에 고린도전서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이고 신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두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줘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몸을 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할까요? 뭐의 무기가 되도록?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해야겠죠. 의의 무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의의 무기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도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을 그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우리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청돼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몸 돌보고 간수하는 건요,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자기 몸 돌보고 자기 몸 챙기고 하는 건 다 잘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또는 교회는 막 영적 진리 이런 것을 더 많이 말씀하셔야지 어떤 몸과 신체 이런 얘기는 좀 영적인 것과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이런 걸 오해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건강이나 관리 이런 거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챙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을 관리하고 챙긴다는 거는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내 몸이니까 내가 잘 이렇게 해야 돼. 내 몸 귀해. 이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 그렇지, 건강관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한다는 그 높은 차원에서 이것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영성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에 거하고 있죠? 그렇죠. 몸과 영을 떼어서 영은 귀하고 몸은 이 썩어질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도 몸에 거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 몸, 자기 몸만 아껴 이렇게 이기심과 죄와 결합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차원에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야 돼요. 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뻤다라고 하시는데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는 것을, 그것을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한다는 그 기쁨 안에 이러한 것도, 몸 신앙생활도 이 기쁨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몸을 돌보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거는 다들 우리가 잘, 세상에 정보도 많고 건강 이런 상식도 많아서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몸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하나, 둘, 셋 또는 여러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쉽게 우리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무시기 전에 좀 이렇게 어둡고 한 데서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자기 전에. 그게 눈 건강에 매우 안 좋죠. 그거는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20-30분만 하면 눈이 바로 폭 이렇게 예,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건조해지고 그걸 내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눈 말고 온 전신에 해당하는 가령 술을 한번 볼까요? 술. 저는 뭐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누가 술을 마시냐 이런 걸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건설하고 그럴 때 실내 디자인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성면을 쓰지 않습니다. 성면 왜 안 쓰죠? 발암 물질 때문에 안 써요. 예전에는 성면을 써갖고 이렇게 지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테리어를 바꾸고 할 때 성면이 들어간 실내를 철거할 때는요 그냥 철거 업자가 오는 게 아니라 특수 업체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성면에서는 많은 발암 물질이 나와서 그거는 그런 장치나 이런 걸 다 하고 안전 장치를 한 다음에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성면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 가운데 있는 그 알코올 이게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같은 등급이에요. 이 1급 발암물질에는 알코올, 성면, 그 다음에 방사능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몸을 관리하는 그 차원, 이 신앙생활의 차원에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정해지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러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천국이 좋다고 막 천국 그러고 그러면 그럼 빨리 천국에 가지 왜 이렇게 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 다 정리하고 천국으로 확 갈까요? 그렇게도 물어요. 또 천국 좋다면서 막 세상에서 열심히 산대요. 그렇게 천국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는 주님의 명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살라고 명하시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순종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순종인 겁니다. 그 수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수명의 뒤에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근데 그게 명할 명자랑 글자가 똑같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명 가운데 그거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는 거고요. 내 맘대로 뭐 오래 살고 싶네 만에 그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영역이고 나는 내게 주신 몸 이것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해로운 것
나쁜 것, 악습 이런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고 그걸 고쳐가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오해를 좀 많이 이걸 좀 없애가야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언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많이 통독하시고 하신 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담배 얘기 보신 분. 네, 담배는요, 성경에 담배 펴라 피지 마라 나오지 않아요.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안 나오네? 됐네 그러면. 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 묵상해온 것과 맞아요? 안 맞아요?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에는 1급 발암물질이 40가지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몸 관리가 신앙생활이고 이거 주님 주신 몸인데 여기다가 발암물질을 내가 내 의지로 넣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런다고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거는 신앙인의 삶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여가고 끊는 거예요. 술, 담배 다 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 담배를 놓고 씨름하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리고 저는 정죄할 자격도 안 되는 게 저는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하고 담배 그렇게 해로운 건 하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서는, 다른 어떤 습관으로서는 때로 내가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고요. 동일한 거. 가령 담배, 술로 몸을 해하는 것이나 과식이나 폭식이나 무절제한 생활로 몸을 해하는 것이나 본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너 왜 담배 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볼 뿐이에요. 나는 그런 해로운,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가. 오늘날 몸에 해로운 중독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잠시만 조사해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술에 대한 거니까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탄수화물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내적으로는 걱정, 근심의 중독. 또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박만 막 이렇게 쫓아가는 대박 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 찾다가 여기서 그만 찾았어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독. 그 유퀴즈라고 하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출연했던 그 연대 김주환 교수님은 이런 것도 새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 중독. 인정받는 건 너무 좋은 건데 현대인은 거기에 너무 중독될 만큼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집착하고 그 SNS로 보여지는 것으로 과시하고 살아가는 게 그 인정 중독 때문에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한대요. 이런 중독들이요. 이렇게 이것도 중독 저것도 중독 이렇게 쌓여가면요. 마치 산이 높아지면 골짜기도 깊은 것처럼 이 어두운 부분이 생겨나요. 부작용. 그게 뭐냐 하면 불안과 무기력과 우울입니다. 최고 지금 밝은 문명이고 발전한 사회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늘날 시대를 건강학자는 깊은 잠을 못 드는 현대사회다.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분들보다 깊은 잠을 훨씬 못 자고 있대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매년 이렇게 보면 수면의 시간, 효율, 질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수면 하자. 뭐 이렇게 국민 보건 뭐 차원,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이거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관리 차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죠.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순절 나를 보면서 특히 그 중에서 몸 차원을 보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몸,
바르게 변화되고 건강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찾고 꼭 결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주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나 좀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올 초에 2025년 시작하면서 막 저기 짐에 헬스클럽에 매상이 막 많이 올랐다죠. 시작할 때 2월 말부터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고 3월부터 거의 비어 있답니다. 새해 막 시작하려고 끊었다 회원권 6개월권 막 그런 분들이 다 헬스클럽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이런 활동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럼 줄이는 겁니다. 내게 무질서한 생활 습관이 있다. 맞아. 내가 이게 참 있어. 그럼 그거를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 고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잘 관리해 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주 좋아요. 미디어 금식. 너무 이렇게 다 이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전부 출근, 퇴근, 엘리베이터 어디 층계 올라가면서 뭐 하면서 다 이렇게 들고 있는. 또 카페인이나 당류 같은 걸 절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고 설교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또 주중에도 아는 목사님하고도 대화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런 설교하고 이번 주에 그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지독하게 지금 하고 있대요. 밥부터 안 먹고 막 샐러드만 먹고 왜냐하면 우리 또 목회자 모임할 때 요즘에 그 음식을 샤브샤브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뭐 저기 양념 갈비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다 그래요. 뒤에서 그런데요. 권지용 목사가 그 양념 된 거 안 된대. 샤브샤브로 가야 된대.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보러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대요. 뭐 그런 점에서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돌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저도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이 자기 삶에만 적용하면 돼요. 저는 그 대체당이라고 하는 제로 음료를 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잘 거의 뭐 안 먹는 차원까지 줄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둘째 딸이 오늘따라 이렇게 청청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혹시 이렇게 집었다가는 뭐 그냥 아시죠 성격 둘째 딸 성격.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원래 영과 혼과 몸에서 몸 다음에 혼을 볼까 했는데 시간적으로 그냥 몸에 다 넣어서 보는데 마음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신앙 서적이나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나 몸 많이 알아,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하고자 하는 것도 주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그 현대사회 건강 그 복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큰 게 치매에 대한 공포라고 하네요. 치매에 대한 공포. 근데 얼마나 그런 게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나중에 혹시 정말 때로 우리가 어르신들 가운데 막 자녀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치매에 대한 공포가 큰데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저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 괜찮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항상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 바둑 기사 구단 프로 바둑 기사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바둑을 두고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치매 초기 진단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과 의사가 묻더래요. 기사님 바둑을 언제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거를 그냥 평생 그것만 계속 거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영역과 새롭게 뭘 자극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고도의 바둑에 대한 걸 막 생각하는데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특히 중년 이후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거,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내가 좀 새로운 걸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몸인데, 마음인데, 정신인데 끝까지 온전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몸을 쓰는 것도 좋고요.
줄이는 어떤 걸 줄이는 것도 좋고 해로운 것을 끊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몸의 차원이에요. 지금 꼭 결심하시고 행하시면서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을 봅니다. 영. 몸은요 좀 비교적 쉬워요. 몸은 내 눈에 보이고 이렇게 이건 좋은 영양가가 있구나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직관적이고 그러거든요. 운동도 내가 내 몸을 움직이니까 쉽습니다. 근데 영은 일단 영은 좀 어려워요. 이 영 자체가 일단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신체 기관 저 손 이런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마사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명료하지가 않아. 영이 뭐지? 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교회에서는 늘 영 오늘도 말씀에 내 2절이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근데 어디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2, 3분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잠깐만 2, 3분 정도만 어려워질게요. 여기서만 2, 3분 정도. 근데 이걸 잘 들으시면 영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지점을 탁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이 영혼 이렇게 할 때 영은 한자죠. 근데 영에 해당하는 영혼에 해당하는 이런 것 중에 우리말로 썼던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떠오르셔요? 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뭐라도 있고 없고 있죠. 넋이 있죠. 넋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에서 저 영혼이 우리말에 있어서는 넋이에요. 넋. 그렇죠. 안 어렵죠. 넋 많이 썼던 말이니까. 이 넋은 우리에게 언어학자인데 이상하게 언어학자는 막 잘 우리가 모르는데 언어학자면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서정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박사님이 귀하게 밝힌 넋의 어원인데요. 이 넋은 어원이 널이나 기억받침의 넋이나 또는 디귿받침의 넛에서 왔습니다. 자, 이 널, 기억받침의 너 또는 디귿받침의 넛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 널이라는 데서 노래라는 우리가 쓰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에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뭐 사랑해, 뭐 고백해, 뭐 이러면서 널이라는 말에서 노래가 왔어요. 더 올라가면 넛에는 모두 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 우리가 잘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하게 생각하고 멍한 어떤 게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바로 말입니다. 말. 여기를 잘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확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영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전에는 들을 때 무슨 말이 영이고 생명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영인데 그랬는데 이 넋이 말이라는 말과 이렇게 해서 영을 잘 깨닫는 코드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걸 알고 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오해는 좀 없어야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육은 무익. 여기서 육은 뭐라고요? 신체, 몸이 아니라 죄성, 혈기와 결합돼서 죄를 짓는 그걸 말하는 거고 몸이 무익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는 일단 없고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건강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있는 게 그게 영이 건강한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2분 끝났습니다. 2, 3분 끝났어요. 우리 영이 건강한 건 그 영 안에 뭐가 있는 게 건강한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우리 몸에 근육과 이런 데 힘이 있고 이런 게 건강한 거잖아요. 영양분이 다 있고 이게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건강이란 말이 다른 말로 그거잖아요.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풍성한 것이 영이 풍성한 것, 말씀을 확실히 아는 것이 영이 확실히 살아있는 것,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건강은 그래서 몸의 건강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건강은 뭘로 관리해요? 말씀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영은 멍한 뭔가 같은, 영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영은 말씀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듯이 영도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몸이 발암물질로 자극을 받아서 암에 걸리듯이 영도 해로운 그런 것들을 인풋으로 받으면서 약해지고 죽습니다. 꼭 우리 말씀 기억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이것은 말씀이 풍성한 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행한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지켜가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됨과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가잖아요. 이거 영혼이 그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과 이것이 잘 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쁘신 게 없다시는 거예요. 꼭 우리 오늘 듣게 된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잘 새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모호함 같은 게 확 좀 거치셨죠. 영의 건강을 말하면 무엇으로 건강해진다? 말씀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 아까 몸을 위해서 제가 운동이나 줄여야 될 거나 해로운 것을 끊는 것이나 제로 음료를 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령 파순절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말씀을 가령 어느 한 권을 택해서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잘 씹듯이 묵상하는 것. 영이 건강해져요. 또 듣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 저는요 이렇게 작업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는 항상 열려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그런 분은요 성경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좋아요. 제가 언제 금요기도회 때인가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앱 중에서 드라마 바이블이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꼭 깔아서 들으셔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인데 그게 아니라 나레이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드라마처럼 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그거를 깔아놓으시고 일하시거나 그럴 때 오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목사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가 나왔었지. 고린도전서 틀어놓고 일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하거나 일하거나 그럴 때 뭘 보면서 일해야 될 때는 성경 틀어놓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배우들이 베드로나 막 이렇게 녹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목소리가 그 차임표예요. 그러니까 좀 갑자기 차임표가 확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차임표잖아. 그럴 때 이렇게 약간 너무 차임표 같아서 나는 예수님 말씀으로 듣는데 갑자기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이게 차임표가 부르는 거잖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거면 조심하시고요. 좋습니다.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적어보는 거, 또 성구에서 요즘에 필사책도 서점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해드린다면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드리고 나면 다음날 편집본이 남죠. 말씀만 평균 제가 요 최근 것들을 보니까 22분 3분 정도가 평균이에요. 꼭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공유되는데 말씀을 틀어놓고요.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면서 내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을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해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다 그러면요 영은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세상의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되어가나요?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게 내 영은 다 이게 죽고 뭔가 세상에서 내 힘 써갖고 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혼이 잘 되면서부터 범사에 잘 된과 강건함을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꼭 깨달아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을 더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내가 합당하게 맞는가, 그 주님이 사랑하신 내가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없는 아이 때는 막 살죠. 그냥 학교도 안 갈래 그러기도 하고 뭐 해로운 것들만 먹어볼래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얘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고생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자녀가 그때에도 그냥 막 그렇게 자기 몸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저렇게 철이 없을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꼭 새기면서 몸과 영을 위해서 버릴 것, 바꿀 것, 시작할 것을 결심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어가는 삶, 결국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그런 선포로서 나의 삶을 두고 우리 서로를 두고 선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으며 선포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